느헤미야 강의 네 번째 시간, 폐허에서 시작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귀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 가운데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될지 저희 가운데도 궁금함이 있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 걸림돌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길에도 걸림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12제자도 예수님께서 명하신 길을 가는데 그곳에서 폭풍을 만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여기 느헤미야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그런 귀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도 걸림돌을 만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저희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수 있죠. 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낼 것인가,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예루살렘 거민들의 거침돌이 되고 있습니까? 잘 될 것만 같았는데, 그냥 순탄할 것만 같았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았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재건을 원치 않는 대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재건을 방해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영적으로만 생각하면 마귀적인 존재들이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장하고서 또 성숙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대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고 순탄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대적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교회도 또 이 나라와 민족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이 땅은 참으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지정학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또 대한민국 잘되기 바라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서 귀하게 발전하고 부흥하고 또 하나님과 세계사 가운데에서 쓰임받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백성들 편에서 보면 또 앞서 말씀드린 산발랏, 도비야, 게셈 등은 두려운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힘이 있고 잔인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을 자극하지 않고 조용히 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그러한 산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재건을 원치 않는 대적들이 있었다면 내면적으로는 백성들에게 패배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패배의식. 자, 패배의식이라는 것은 참 좋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번 몇 차례 성벽 재건을 시도했었는데 최종적인 결과가 좋지 못했고 또 대적들의 방해로 그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해도 안 된다. 그런 패배의식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커스 코끼리 얘기 들어보셨어요? 서커스 코끼리? 정말 집채만하다는 말이 딱 맞죠. 엄청나게 힘도 세고 큰 코끼리인데 그저 사육사의 말을 잘 듣잖아요. 또 풀어놓아도 어디 도망가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그때 당시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쇠사슬에 묶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린 코끼리가 그
그 쇠사슬에서 벗어나려고 정말 여러 차례 시도하다가 이거는 내가 끊을 수 없는 쇠사슬이구나, 그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그 후로는 그 쇠사슬을 끊으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이 세고 정말 큰 코끼리가 되어도, 성체가 되어도 그 쇠사슬을,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 그 쇠사슬을 다시는 끊으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어쩌면 패배의식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될 것이에요. 두려움과 패배의식에 눌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격려와 독려가 있기 전까지는 일어설 생각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그들 가운데 걸림돌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외적인 대적과 내적인 패배의식, 그것이 바로 걸림돌이었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해 나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이 상황과 관련하여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장점, 이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느헤미야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리더였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이 땅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포로 기간 동안에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게셈 같은 사람들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두렵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패배의식 같은 것도 없었어요. 바사에서 경험했던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쩌면 그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같은 존재였어요. 남들은 다 무서워하는 골리앗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골리앗은 잘 모르고 하나님은 잘 알았기 때문이겠죠. 골리앗은 잘 모르고 하나님은 잘 알았던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 하는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이것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는 온전한 믿음에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느헤미야도 다윗처럼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들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순전한 믿음, 오염되지 않은 믿음, 꺾이지 않은 믿음이 느헤미야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패배의식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간증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패배의식 따위는 없는 것입니다. 4개월 동안 작정기도 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승리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다윗도 비슷한 얘기합니다. 다윗도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상 17장 말씀이에요. 아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상대할 수 없었던 짐승들 손에서도 건져내 주셨는데 골리앗도 나한테는 그저 사자나 곰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야. 그런 존재라면 문제없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야. 여러분, 그런 신앙의 고백, 참된 신앙의 고백,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한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한 면에서 느헤미야도 승리의 이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재건, 성벽의 재건을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다 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만 있으면 충분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우셔야 해요. 또 사람들도 그 일 가운데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된다는 것,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저희가 함께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무 중요하고 잘 알려진 말씀이죠.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영으로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된다는 것,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예화들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아시죠? 모나미 볼펜. 뭐 요즘 저희 자녀 세대는 잘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갑자기 어쨌거나 뭐 전화 위아래로 다들 모나미 볼펜 잘 아시죠? 모나미 볼펜 중에서도 모나미 153 여러분 기억하시죠? 검은색 헤드에 하얀색 바디에 그렇죠? 똑깍똑깍 많이도 했었던 그 모나미 153 그 볼펜이 저희 대한민국 볼펜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볼펜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것은 1963년도에 탄생한 볼펜이에요. 아유, 저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1963년에 탄생한 볼펜인데 광신화학이라는 곳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광신화학이 훗날 모나미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서 아주 이름을 떨쳤던 그런 회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회사에서 볼펜을 만들고 153이라는 숫자를 넣었어요. 153이라는 숫자. 그 숫자를 넣었던 분은 바로 창업자였던 송삼석 사장님이셨어요. 이분은 사업 초기에 부도 위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뭐 사업하는 분들께서 늘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이 부도 맞는 것인데, 그래서 기도원을 갔답니다. 1963년도에 시작했던 63년도에 탄생한 이 볼펜의 비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갔는데 회개할 것이 그렇게 많더래요. 사업한다고 바빠서 하나님 잘 섬기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도 생각나시고,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고 나서 세 가지 서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를 꼭 지키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요즘 뭐 교인들도 이런 서원 좀 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교회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뭐 변함이 없는 것인데, 여러분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한 걸음씩 더 주님 앞에 다짐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송 사장님도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레파토리 11조를 꼭 하겠습니다. 돈에 관련된 것이니까, 지금 부도맞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경제를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11조를 꼭 하겠다, 그렇게 서원했다고 하고, 또 세 번째는 새벽 예배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다는 것이죠. 그때는 이런 것이 아주 단골 레파토리였어요. 주일 성수, 11조, 새벽 예배. 자, 이렇게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서원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았던 결과일까요? 부도의 위기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 회사와 합작하여서 볼펜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153 볼펜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송삼석 회장님의 간증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혁명적인 필기구에 이름 짓는 일만 남겨졌다. 사원들이 프랑스어로 내 친구라는 이름의 모나미를 지었다. 그 다음은 외국의 관례대로 필기 거리에 숫자를 붙여야 했다. 한 자루가 2000m를 쓸 수 있으면 모나미 2000, 3000m를 쓸 수 있으면 모나미 3000이라고 붙이면 되었다. 그런데 나는 이를 무시하고 153이라고 붙였다. 이유는 볼펜을 생산해 놓고 그날 저녁 성경을 보던 중 요한복음에 기록된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이야기를 읽게 됐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이 같은 축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볼펜의 숫자를 베드로가 순종의 덕분으로 잡은 고기의 수와 같은 153으로 정했다. 또 이 작은 볼펜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나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작은 선교사가 되어주기를 기도했다. 자, 이렇게 간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같은 이유로 153이 들어간 그런 기독교 업체들,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그런 업장들도 많아요. 153 약국도 있고 153 의원도 있고 153 꽃집도 있고 기타 등등.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복받았다. 그것의 간증문으로 그렇게 153이라는 것을 오늘도 넣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인생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나만 잘하면 되느냐, 사람이 돕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의 재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사람들과 합력해야 했습니다. 느헤미야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해도 돼,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과 합력해야 했어요. 자,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할 자를 모았어요. 17절이죠.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였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람들과 합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대장정의 일들을 앞두고 있는데 그가 훌륭하고 탁월한 리더였다고 하여도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과 합력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대적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했어야 해요. 자,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사람들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꼼짝 못하게 선포해야 했어요. 자,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제가 이제 평상시에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한 번 그렇게 이제 운동하는데 탁구하죠. 탁구 칩니다, 제가. 그런데 한 6명 정도 그렇게 모여서 탁구 치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힘겹게 이기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저희 지역의 한 목사님이신데, 근데 언제 이기고 언제 지는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게임을 시작할 때 그 첫 기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첫 번째 기세, 그렇죠? 탁구라는 것이 한 게임에 11점이니까요. 11점이니까 처음에 서브 2개 넣어서 2대 0 이 정도 되면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기세,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오래도록 패배하기만 했었던 그런 산발라, 도비아, 게셈 이런 대적들을 상대할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여러분, 초반 기세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아직은 노출되지 않은 느헤미야, 그렇죠? 그 느헤미야가 먼저 선공하는 것입니다. 야, 너네는 우리가 이제 건축할 거니까 너네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으니까 상관하지 마. 우리가 성벽 재건하고 잘 살 거야. 그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삶에 기선제압할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폐허에서 시작하기예요.
자, 회복이라는 것은 때로는 폐허에서 시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주님 앞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는 동안에 이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